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결코 믿음으로 살기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다시 빠르게 타락해만 갔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명 중심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발달된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환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그 속에 머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1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한 구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보다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당시 세계 문명들이 교차하는 길목이었습니다.
편안함과 안정이 보장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불확실하고 낯선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의 삶은 닫혀있는 삶이 아니라 활짝 열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열린 사람, 또한 그는 물질 때문에 다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는 먼저 양보하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땅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평생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다 저렇다 무슨 이야기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겨우 평생 얻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언제 주실지 몰라 기다리고 애타다가 겨우 얻게 된 아들인데 그것도 줘놓고 뺏어가니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다시 말해서 망설였다는 표현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반절만 신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반절만 적당하게 상황 봐서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맡기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망설여지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 망설임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망설여 갈등과 번민 속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빨리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그 자리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지. 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바치면 나는 씨가 없는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모래알같이 하늘의 무별 셀 수 있는가 봐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줬잖아요. 너를 통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익숙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편안하지만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물질의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 수 있어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기도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실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릴 뻔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떠나고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전도라는 것이 무슨 전단지를 나눠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누가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굉장히 꺼려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처한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내 이웃들에게 또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모습 하나하나가,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의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일산 명성교회 다니는 성도였잖아. 정말 저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감사함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더 믿고 더 신뢰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능력 받아서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처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